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우리의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멘 아멘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갑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기.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을 좀 같이 잡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갑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에녹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직원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서로가 달랐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지만 서로가 이해가 달랐던 그 시각들을 오늘 보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그분을 특별히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 세강교회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두고 서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를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또 귀한 시간, 하나님 오늘 에녹 헌신 예배로, 하나님 우리 직원 세미나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실, 사랑하는 하나님 서로를 향해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마음의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간,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 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광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머릿속에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네. 에녹희를 위하여 기경숙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잘못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에녹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다짐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신을 한데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에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무력하고 나약하였기에 이방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서름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기를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민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9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고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연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심으로 특송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그냥 할까? 여섯 해? 자리 없겠네. 응? 자리 없겠네. 가만 있어. 차려! 경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영광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언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가력 경례. 네, 우리 에노키 어르신들 이 4절까지 다 부르실 줄 몰랐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이제 직원 세미나 또 에노키 헌신 예배로 저희들 드리고 있는데 마이크 좀 강사님 쓰실 거니까 마이크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민철 목사님, 제가 오전 예배 때도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교계적으로 청소년 집회 또 부모님 세미나, 정말 저는 우리 주일학교도 원하시면 한번 부모님 세미나를 한번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뭐 청소년, 청년 또 뭐 이런 리더십들에 대한 리소스가 정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주말이면 늘 이렇게 다니시느라 바쁘신데요. 오늘 목사님 또 이렇게 요즘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상황에 오늘 오셨어요. 이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거 제가 주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어떤 주제가 있으신지를 좀 제가 알아서 목사님 이걸 좀 우리 교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오늘 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본다면 서로에 대한 오해도 많이 없어지고 또 더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시간은 괜찮죠? 시간은 여유 있게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본문 읽었잖아요.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근데 간혹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랑에 대한 이 서로가 원하고 주는 이런 스타일이나 방법들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시간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초능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생길까요? 네. 갑자기 아기 날 때, 그렇죠. 와, 정답이십니다. 정답. 아기 날 때 뭐 도저히 그건 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없는 막 그런데 이렇게 갖고 뭐 저도 아이가 셋인데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낳았습니다. 근데 그 신비롭죠. 또 이제 초능력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입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뭐 이럴 때 저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 아내하고 결혼 생활할 때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울 때도 초능력이 발휘되죠. 엄마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이렇게 좀 넘사벽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아빠 사랑도 좀 비슷해요. 엄마 사랑보다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저도 초능력이 있었냐면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면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자기가 좀 잘하는 거 하자.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이불을 개고 집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뭐 빨래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살림을 제가 다 했네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 셋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아이 셋을 다 저희는 천기저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기저귀를 이제 사용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아내가 이제 계속 이제 낮에는 갈아주고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천기저귀를 사용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손빨래를 해야 되죠. 근데 아까 빨래 누가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의 기저귀는 누가 빨아야 돼요? 제가 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끔 빨다 보면 뭐 덩어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전혀 피곤치 않은 거예요. 왜? 내 아이 거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제가 이제 뭐 하루 신방 끝나고 뭐 청년사역도 할 때서 뭐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막 늦게 들어갈 때는 피곤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초능력이 막 생겨갖고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천기저귀는 손빨래를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삶아야 돼요. 삶아야 돼요. 예, 삶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매번 삶거든요. 예. 삶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제가 태워 먹었습니다. 예. 그때 태웠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씨 혼났다. 이제 아내한테 혼난 거죠. 예. 지금 한 소리 듣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그렇죠. 안 빨아도 되니까. 예, 그래서 제 아내한테 설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니 요즘에 종이 기저귀도 정말 좋은 거 나오고 뭐 거의 이제 한 27년 26년 이 정도 됐는데 그때는 막 유기농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라서 그 권사님도 또 선물해 주신 것도 있고 내가 내 용돈 아껴서 내가 그거 할 테니까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기저귀 대신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 태워 먹을 거 예상하시고 두 배 이상의 천기를 다시 끊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예, 빨래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초능력의 힘은 다 떨어지고 이제 아빠의 능력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 아기 키워보시지 아시잖아요.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엄마 혼자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빠가 도와줘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막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새벽기도 인도를 할 때거나 새벽 차량을 운행을 할 때면 일찍 자야 되는데 아이가 꼭 그때만 낮과 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뭐 난리도 아니죠.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 어제 무슨 짓 했는지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갑자기 새벽 2시쯤에 저희 아이가 큰애가 우니까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너 나가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막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는 게 뭐 이제 막 약간 이제 힘들 때는 짜증도 나고 뭐 이제 아내한테 아이가 잘 좀 하지. 이거 내가 손길 안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청년사회 오랫동안 했거든요.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 준비 잘하고 결혼하면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막 떠들었는데 정작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무능력한가 보다. 어느 날 그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졌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아빠고 남편인데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사랑을 갖다가 잘 할 수 없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죄책감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가정사역 그런 뭐 강의나 세미나 때문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리머런스라는 이론이 있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시절 기억나세요? 주변에서 막 다 말려도 어때요? 안 들리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게 다 안 보이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의 단점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사람마다 최장 2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제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하는데 2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결혼이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배우자를 바라볼 때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이거 지금 목사님 이거 녹화되는 거 아니죠?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이거. 예. 만약에 근데 그걸 정상이에요, 이게. 만약에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막 이렇게 배우자를 보고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 부정맥일 확률이 높아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리버넌스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부터 의지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전에는 감정만 있었던 건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의지와 감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때의 감정과 다른 감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게 이 이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싸웠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막 10시에 들어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론 뭐 아내가 다 해놓긴 했지만 뭐 제가 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 또 남자의 힘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고맙다고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처갓집을 갔는데 처갓집에서 어떤 장면을 제가 딱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저희 장인어른을 본 거예요. 장인어른이 목수셨거든요. 이제 지금 소천하셨는데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지런하시냐면 집을 지을 때 목수는 목수 파트가 있잖아요. 목수가 하에 달린 있는데 너무 저희 장인은 손재주가 좋으시고 성실하셔서 포크레인으로 그 기초 쌓는 거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을 혼자 다 지으실 정도로 기술도 좋고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명절날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전을 붙이고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 눈에 딱 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 붙이다가 좀 관심 있게 장인어른 어떻게 하시나 봤어요. 이렇게 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앉아 있지는 않으시고 부지런하시니까 집안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뛰고 그러잖아요. 그럼 뛰어가 이제 뭐 흘리고 그러면 잽싸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나타나갖고 다 닦고 막 이렇게 하고 애들 뭐 다 챙기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자, 저희 장인어른 모습을 저희 아내는 어릴 적부터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지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경험한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수고했어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마치 자동차마다 기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종류가 다르고 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차는 한 5만 원 넣으면 가득 채워지지만 어떤 차는 10만 원 넣어야지 가득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아내는 이거에 대한 탱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 장인어른의 그 받았던 그 사랑과 그 봉사, 이게 저희 아내가 이제 이따 검사하겠지만 여러분 봉사거든요. 이 봉사에 대한 충족감이 탱크가 엄청 크니까 제가 얘기해봐요. 기름이 이렇게 깐닥깐닥 하나 정도 차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사랑받는 양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사랑받겠거니 사랑의 느낌을 갖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사람마다 기름의 종류와 그 기름 넣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수고했어라는 말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아내는 자기가 표현한 것이 무슨 말을 표현한 거예요? 수고했다는 말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I love you, I love you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계속 오아이니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랑의 종류가 다른 거고요. 사람마다 표현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단어, 표현 이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주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따 여러분 검사해 보시면 여러분의 일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일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류가 다르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종류 표현법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게리 체프만이라는 목사님 상담가가 40년 넘게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패턴을 갖다가 보니까 5개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이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2천만 권 이상이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와요. 근데 이제 미국적인 배경이라서 간혹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국적인 상황, 우리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진단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그 종이 3장을 받으셨어요. 혹시 스마트폰 QR코드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QR코드로 하셔도 되고요. 거기 종이로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문제마다 2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둘 중에 내가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럴 수 있어요. 두 개 다 맞는데요? 그러면 더 좋은 거 택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두 개 다 해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둘 중에 요거는 내가 좀 더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 받을 테니까 지금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지금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막 이거 찍을까 이거 찍을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셨죠? 네.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더 좋아요, 이것이 더 좋아요. 그 중에 하나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선물하는 거 있어요. 네네네. 1번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내가 좋은 걸 그래서 여기다가 뽑는 거. 네, 더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궁금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여기다 영어 알파벳을 체크하시면 네네. 그럼 나중에 계산하기 좋습니다. 그 밑에 그 뒤에 보시면 알파벳을 하시면 계산하기가 편하십니다. 알파벳을 체크하시면 알파벳 여기다 표시하면 일단 계산하기가 표시하세요. 여기다 하세요. 약간 기가 미가하고 헷갈릴 때는요. 빨리 이렇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체크를 다 하신 분은 그 제가 그 체크한 분 그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 맨 밑에 보면 똑같은 알파벳이 있어요. 그 개수를 종합해서 밑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수 중에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온 게 1 언어입니다. 자, 거의 다 하셨나요? 네. 혹시 점수까지 다 나오신 분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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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네. 한 1분만 좀 더 할게요. 1분만. 네. 그래서 혹시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시간상 그거 나중에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일단 한 1분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혹시 아직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느라고 꼼꼼하게 하시느라고 이렇게 아직 계속 체크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시간상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1 언어가 점수 제일 높은 게 나왔죠. 근데 그게 동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막 0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점수가 0점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제일 점수 높은 거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냐면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5가지 중에 제1 언어를 먼저 받고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다른 4가지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인정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 언어였어요. 근데 계속 여기 옆에 와서 누군가가 배우자나 가족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선물을 줘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받을 때는 좋아요. 오, 이게 웬일이야, 웬떡이야, 막 이러면서 받다가 3번, 4번 계속 선물만 주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런 건 괜찮으니까 뭐 나한테 할 말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선물이 1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갖고 매번 어이구 우리 집사님 너무 예뻐요, 너무 화려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처음엔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말로 때우지 말고 뭘 좀 줘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거를 5개가 다 받아야 되지만 제일 첫 번째 거를 먼저 받거나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4개의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해요?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갖다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역으로 내가 그 첫 번째 거인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면서 너 왜 내 사랑 안 받아? 이렇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5가지가 이겁니다. 자, 우리 쫓아볼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그래도 혹시 우리 해본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점수가 나온 분 중에 인정하는 말이 1등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1등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선물이 1등이었습니다. 선물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뭐 교회 선물은 저한테 다 주세요. 네. 자, 그 다음 봉사가 1위였습니다. 네, 봉사. 네, 봉사도 나오고요. 스킨십.
스킨십 3분 나왔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네, 스킨십. 스킨십 나오셨어요? 오, 네, 좋습니다. 보통 미국은 한 25%가 나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스킨십 조사해 보면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제 문화적 차이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은 인격과 능력을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기 핵심은 뭘까요?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요. 너무 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10년, 20년, 30년 하다 이렇게 있고 우리가 친해지기 시작하면 친한 것 때문에 너무 편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편한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너무 과격하게 농담을 갖다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상처를 받는 거죠. 인정하는 말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돌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 거죠. 어떤 걸 칭찬해 주냐? 진짜 중요한 건 존재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장짜리 강의 안에 이제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거는 여기 채우시면 돼요. 만약에 못 쓰셨어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저기 강의 안에 여기 다 주고 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나는 답 달겠다, 지금 여기 집중하겠다, 그러셔도 괜찮아요. 답은 나중에 달아도 되니까요.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은요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따라 인정받아요. 예를 들면 학교도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는 어떤 뭐 외모라든지 재력이라든지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인정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 기관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강의할 때는 내용이 좀 달라요.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입니다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배우자나 우리가 서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왜 인정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뭐가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정하는 말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능력이 나와요? 자, 여기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어떤 것을 일을 해내잖아요. 그럼 그걸 칭찬해야 되죠. 근데 그 칭찬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칭찬이 되게 중요하냐면, 인정이 중요하냐면 미래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지 칭찬하거나 그 결과물이 있어도 비교해 봤을 때 미비하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다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아이들이 와서 엄마 나 지금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너한테 쏟아본 돈이 얼만데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교회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그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 가능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만약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놨을 때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애쓴다. 그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군요. 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의 길을 꺾거나 사람을 갖다 낙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지나 가능성을 아주 무참히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 뭐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야, 네 성적을 좀 보고 이야기 좀 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거 안 돼. 그게 무슨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거 뭘 해? 막 이렇게 될 때 의지가 꺾이죠.
근데 인정하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가능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든 되지 않던 그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가 언어 생활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언어라는 게 그냥 뭐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고 그 가능성에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물론 그거 힘들겠지만 우리 한번 노력해 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눈 똑바로 또 현실을 잘 봐. 그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하지만 안 되는 거 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요 라고 격려하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도 배우자가 아니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이 인정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뭘로 다 통한다고요? 말로 통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정할까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이렇게 뭐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무슨 생각을 말하면 거기에 대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래요. 그 말. 나도 기분 좋은데 집사님 얼마나 더 기분 좋으세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그때 서로 약간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안 좋은데 걔네 옆에다가 오늘 머리 잘 됐는데 근데 자기는 망쳐갖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상하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 라고 하는 걸 평소에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 칭찬할 때요 그냥 영혼 없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마음을 담아 칭찬할 때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가 있죠. 그 말을 잘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칭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인정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가족이 좋아하는 거 써보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 쓰고 요거는 갖다 제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신 다음에 거기다가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이제 원래 지금 쓰면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집에 가서 쓰시는데 대신 거기에는 3가지 쓰라고 나왔어요. 10가지 쓰라고 나왔어요. 3가지죠. 네, 10가지로 늘립니다. 네, 집에 가서 10가지 제가 봐준 거예요. 다른 데서는 100가지 쓰라고 그래요. 네, 100가지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족이 좋아하는 거, 가족의 장점 3가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10가지를 한번 거기다가 적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장점. 네. 장점이 뭐예요? 장점. 자, 남보다 잘하는 걸 장점을 찾으면 장점 찾기가 어려워요. 장점의 약간 다른 말이 뭐냐면 특기거든요. 특기. 여러분 특기가 뭘까요? 특기? 특기는 뭐냐면 특별히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특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적고 그 사람이 그거 할 때마다 뭐예요?
그렇죠. 칭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인정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인정하는 말이 1언어인 분한테는 이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1언어인 분들한테는 다른 것보다 틈날 때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아까 일이 있었죠. 함께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한다고요? 전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이 집에 24시간 가족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 방에만 다 있어요. 그러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함께하는 시간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의 어떤 일들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의 시간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상대방에게 투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때 중요한 게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 그러니까 긴 시간 대화 나누다 이게 아니라 교감이 있어야 돼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을 이렇게 대화법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습을 시켜놓으면 이분과 이분이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집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분이 막 열심히 막 얘기하다가 잠깐 숨 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분이 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뭐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죠. 네. 함께하는 시간에 이 대화라는 건 뭐냐면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네. 교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시간적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적인 시간이 중요합니다. 질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함께 활동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는 요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함께하는 시간이 1언어인 분들은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함께 무엇인가 그분이 관심 있는 것을 갖다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충전돼요. 마치 급속 충전기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요? 자, 여러분은 함께 있는 거라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청소년들한테 가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두 개 자기가 하지만 스마트폰으로는 게임이 연결된대요. 그래서 같은 게임에서 자기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거는 어른한테 강의할 때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함께 그냥 자기가 자기 거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24시간 있으면 뭐예요?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막 돌보고 이럴 때 어땠어요? 그 사람에게 집중했죠.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아깝지 않고 했죠. 근데 우리가 가족과 교회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줄어들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없어질 수 있거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분가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가 중요해요?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내가 아이들 집에 갔을 때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이 좋은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도 상관없어요. 왜? 정말 그게 임팩트 있거나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10분만 얘기해도요, 집에 가서도요, 그 10분의 시간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대화도 없어요. 그냥 서로 째려만 봐요. 그러면 24시간 같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24시간 같이 있었는데 집에 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기분만 이상해요. 다시는 만나나 봐라 막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함께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차이라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눈을 마주 보는 거예요. 눈. 자, 한번 옆에 분 한번 눈 마주 보시겠어요? 옆에 분. 눈 한번 눈 쳐다보세요. 눈. 네. 눈. 자,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막 째려보거나 막 눈싸움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왔다가 저 뒤에 보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느낌에 지금 저 인간이 나보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눈과 눈을 마주치며 얘기할 때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대화하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 봐. 딴 데 쳐다보고 막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하는데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딴청하거나 딴짓하거나 저기 하면은 무슨 첫 번째 반응이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안 좋죠. 두 번째 반응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 더 나가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다 까먹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요? 저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말 잘하는 법은 알고 있어요. 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 이야기를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정말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외적인 것들도 나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 말이 나오지? 그런 경우 많죠. 그게 바로 경청의 힘이에요.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10가지면 그 사람 앞에 가면 100가지 200가지 나와요. 저는 이거를 경청의 훈련을 이제 코치를 하기 때문에 경청의 훈련을 오래전부터 했고 이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변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는 좋은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거의 9시간 얘기를 어떤 청년하고 했었는데 그 9시간 동안에 제가 했던 얘기는 20분도 안 돼요. 와, 그랬어요? 이거 저런 많이 힘들었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답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리액션만 했기 2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하고 거의 9시간 얘기했던 게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얘기는 지가 혼자 다 해놓고. 그때 제가 그게 벌써 한 27, 8년 전 됐거든요. 그때 제가 딱 충격받았어요.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의 이야기를 전심으로 듣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뭐 해라 답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9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답을 찾아요. 막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좋은 말하고 격려의 말을 할 때도 사람이 치유가 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저절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가정에서, 교회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기본이 뭐라고요? 눈을 보는 거, 눈.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맞고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를 듣자마자 에이 집사님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닌데 잘못된 건데 틀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설령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기독교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게 진짜 성경적인 생각인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탁 가로막아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은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맞장구 쳐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일으켜 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화낼 일이야? 이런 경우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화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 이게 아니라 아 당신은 지금 화가 났군요 라고 인정해 준 게 공감이에요. 별 기뻐할 일도 아닌데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되게 기분이 좋으시네요, 행복하시네요 라고 하는 게 그게 공감이에요. 거기다 대고 아니 뭐 너만 그거 느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리고 막 마음이 너무 슬퍼 갖고 왔어요. 집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유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느끼는 감정이 슬프면 슬프겠네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듣냐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 등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든 얘기 잘 못하죠. 괜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나 무슨 좀 슬프거나 뭐 어떤 좀 어려운 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뭘 써요? 가면을 쓰죠. 아닌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 넣으라고 그러면 뭐래요? 세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뭐예요? 진짜 자기 마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기도 제목은 내놓지 않고. 왜요? 어려운 기도 제목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판단할까봐.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구역이나 아니면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는 거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까발리라는 게 아니라요.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서로 어떻게 해요?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러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 계세요. 잠깐만 내가 이거 잊어먹을까 봐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을까 봐 하는 얘기는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네. 그리고 얘기할 때 보면 꼭 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딴 생각. 딴 생각 왜 할까요? 재미없어서 딴 생각할 경우도 많고요. 가장 흔한 건 뭐냐면요.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들으면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그거는 이 사람이 틀렸으니까 내가 이거 얘기해 줘야지. 막 이러면서 다 못 듣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한국말은 어디가 중요해요? 얘기하다가 그게 아니라 이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생각해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세일이라고 그래요? 구역. 우리 구역 예배 때 있잖아요. 구역 예배 때 제일 듣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는 인도자가 듣기 힘들어요. 왜냐면 말 시켜놓고 그 다음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구역 준비가 안 되면 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다음 발표할 사람이 잘 못 들어요. 자기 발표할 내용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말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아까 뭐 구역장이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얘기할 때 이 사람 얘기를 안 듣고 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 안 해? 무슨 말 하면 내가 창피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온갖 생각이 다 도는 거죠. 그래서 잘 못 듣는. 여러분 중간에 들을 때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잘 하셔도 돼요. 왜? 말보다 생각이 5배가 빨라요. 그래서 이 생각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시간상 말을 조금 빨리 하긴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어른 강의할 때 좀 느리고요. 지금보다 청소년 강의할 땐 지금보다 3배가 빨라요. 왜냐면 애들한테는 이 빠르기로 하면은 애들이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 생각이 말보다 5배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날 때는 그냥 그 딴 생각 딱 떠오를 때 탁 치고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막 째려보거나 뭐 눈싸움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게 또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눈을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 싸움 나잖아요. 괜히 뭐 신경질나다가 막 얘기하다가 눈 깔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마를 보든지 입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에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면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편안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내 이야기 잘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막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경쟁과 비교가 치열하고요 세상이 각박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얘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내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네. 전 집이 부천인데요. 부천역에 이제 가끔 전철 타고 내리잖아요. 와 거기 뭐 사주팔자 뭐 이렇게 그래서 많아요. 그리고 막 자기 혼자 막 떠드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듣는 거 잘하니까 저 옆에다가 저도 한번 차릴까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전 나름대로 약간 고급 인력이라 그 단가가 안 맞더라고요. 세상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면 지금 말 맞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면 저럴까. 내가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식 말 더럽게 안 들어 이게 아니라요. 더럽게 안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말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잘 듣는데 시간이 흐름을수록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그리고 아이들 말 듣기 힘든 그 이유를 아세요? 원래 이게 지금 대화법이 아닌데 자꾸 여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는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경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할 때 저 말 같지도 않은 말이야. 저 말이야 방구야 뭐 이러면서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 공부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쓰잘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네 옆에 있는 저기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요. 어른들의 얘기도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얘기해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어떻게 해요?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듣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느껴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와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게 함께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말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함께하는 시간은 이게 교류가 돼야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 이야기를 할지라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걸 갖다가 격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계획을 짜보시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가족과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걸 갖다가 정하셔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뭐 잠자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근데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쉬운 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예를 들면 이거죠. 저녁 먹고 산책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아주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하고 한다면 아이하고 할 때는 뭐냐면 함께 할 때 밥을 먹고 나면 함께 설거지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거. 그래서 그걸 이루는 성취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을 늘리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걸 상의하셔서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에노케는 이제 헌신 예배 하시잖아요. 그럼 에노케도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일 때,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있었던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만약에 원래를 하신다면, 원래 하실 때 한 달 동안 있었던 제일 좋았던 거 서로 이야기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한 것부터 한번 영어로 해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아까 선물은 안 나오셨는데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하면 선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물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당신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게 물건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물은 뭐냐면 기억의 요소가 되게 강해요. 제가 어디 이제 그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 권사님의 자녀가 제가 이게 담당한 청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전체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었죠. 갔는데 청년이 뭐라고 보냐면 자기 방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자매방 들어가도 되냐고 막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오시래요. 제일 먼저 제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곰인형이었어요. 큰 곰인형. 큰 곰인형이었기 때문에 눈에 띈 게 아니라요. 그 큰 곰인형이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뭐 곰장사 하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곰인형은 몇 월 며칠 날 누구하고 만내 누가 준 건데 왜 줬는지 사연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8개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친구한테 곰인형이 뭐예요? 곰이 아니에요. 준 사람이 그 곰인형을 볼 때마다 그 준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선물의 의미입니다. 선물은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선물인 거예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정리할 때 보면 어떤 거는 뭐 되게 쌩쌩하고 괜찮은데 막 버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저거 누가 줘도 안 가질 것 같은데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거 뭐 그런 건데 안 버리는 경우 있죠. 그거 왜 안 버려요? 그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준 사람이 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그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줄 때나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전달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선물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선물은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비싸고 크기가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제 여성분들도 우리 뭐 남편이나 아니면 아빠한테 선물 이렇게 요구할 때 큰 거 안 요구하잖아요. 아주 작은 거 1캐럿짜리 뭐 이런 거, 그런 거면 괜찮잖아요. 뭐 작은 건데요 뭐, 그쵸?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더 빛나면 좀 더 좋고, 네, 덜 빛나도 그냥 뭐 이렇게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은 뭐냐면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받고 싶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걸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선물을 주거나 뭐 어떤 것을 마음을 표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걸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예전에 한여름에 이제 교회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찬양 담당에다가 찬양 끝나면 또 설교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내 땀이 삐질삐질 나니까 맨 앞에 있던 교구 권사님 3분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 땀 나는 것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안 됐는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몸보신 시켜줄 테니까 어디 좀 가자고. 제가 그 식당 이름을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식당 이름이 전주집이에요. 식당 이름 자체가 맛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전주집에 들어갔더니 메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메뉴가 영양탕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영양탕이래요. 우와, 진짜 좋은 건가 보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들어가시면서 보통 세계에 특 하나라는 거예요. 특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늘 제대로 쏘시네. 그러면서 딱 앉았는데 영양탕이 나왔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보신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신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보신탕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것도 모르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어떻게 선배님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목사는 독이 든 거 아닌 이상은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게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일이 아직도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숟갈을 떴는데 물컹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껍질이에요, 껍질. 그러니까 원래는 보신탕을 배울 때 뭐 입맛 따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보신탕을 배울 때 수육으로 배우는 거래요. 깻잎 싸갖고. 근데 저는 그거 권사님들은 의뢰껏 목사님들 보신탕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저는 먹어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거죠. 제가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독이 들지 않는 이상은 다 먹어야 된다고. 이분들이 형편도 어려운데 대접하는데 제가 거기다 저 보신탕 안 먹어요. 그러면 저 책상 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먹었죠. 전투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제가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갖고 정노환이 잘 들어서 정노환 먹고 그분들 다 모셔다 드렸죠. 그분들이 저를 골탕 먹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했지만 저는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보신탕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주면 이게 먹기는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먹기는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뭐냐? 누군가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준비하는 과정도 의미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준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선물의 어떤 그런 종류가 액수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어떻게 방법이나 전달하는 거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달할 때도 어떻게 해요? 되게 중요하죠. 그냥 검정 봉지에다가 오다 주웠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포장을 휘황찬란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서툴고 투박해도 내가 정성껏 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그 느낌을 안다고요. 근데 아무리 뻔지르르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담기면 그냥 어떻게 해요? 돈질 하나 했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직접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요. 받는 사람들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당신 이거 어떻게 했어? 집사님이 저 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럼 그게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선물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작은 거 1캐럿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좀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끼리 이렇게 했을 때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서로에게 나 이런 선물이 좋아요라고 좀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왕 받을 거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셔서도 만약에 이제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렇게 뭘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할 때 선물을 대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냐면 너무 부담되는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남편한테 선물을 갖다 요청하는데 나는 큰 거 안 바래. 난 24평이면 괜찮아.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그런 거 말고요.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는 뭐예요? 행동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뭘까요? 행동입니다. 행동. 그리고 또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거.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말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인정하는 말이고요. 행동은 몸으로 하는 것이 행동입니다. 자, 이때 봉사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희 집에서 김치찌개는 제가 제일 잘 끓입니다. 그런데 끓일 때마다 물어봐요. 뭐 해물 넣을까, 돼지고기를 넣을까, 참치를 넣을까, 뭐 항상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먹을 사람을 위해서예요. 저는 뭘 넣으면 제일 맛있게 나온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제 입맛이죠.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봉사는 내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집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아들이 뭐 갑자기 와서 설거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설거지 하면은
두 번 하게 만들지 말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이고 네가 하면 퐁퐁이 빨리 없어져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두 번 해도. 네. 그게 숙달이 되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 그래서 봉사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봤을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방식대로 원하는 데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봉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봉사는 받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아니면 봉사자들이 하는 모든 그것은 애씀과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오늘 식사 당번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식사 당번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그 시간에 또 노력하고 그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나도 당번되면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건 가정이건 모든 일에는 당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그게 바로 봉사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늘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예, 꿍시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왕 해줄 거.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선입견 없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 저거 남들도 다 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서로에게 나 이것 좀 부탁해요 라고 얘기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듣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제가 이 봉사하는 걸 재밌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이거는 교회에서 사용해도 괜찮고요. 집에서 사용하면 더 재밌습니다. 특별히 아이들하고 손자 손녀하고 같이 해서 하셔도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쿠폰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셔도 돼요. 내용만 쓰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뭐 원래 할 때,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서로에게 우리 봉사해 줍시다 라고 그걸 쓰는 거예요. 한 10가지 20가지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종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봉사를 부탁할 때는 저 쿠폰을 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주고 교회에서는 우리 뭐 같은 그 여전대이건 아니면 구역이건 주면서 내가 지금 이 봉사를 받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단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유통기한이 있어야 돼요. 유통기한은 뭐냐면 한 달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유통기한을 안 적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영원토록 설거지 해주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나는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유통기한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보권을 둬야 돼요. 유보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봉사 티켓을 줬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할 만한 시간과 컨디션이 안 돼요. 그럼 그걸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유보권을 주는 거예요. 아, 집사님 아니면 지금 아들아, 지금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고 다른 것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할게 라고 유보권을 주는 거예요. 유보권을 한 10%에서 20% 정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장을 만들었으면 한 장, 2장은 유보권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만들어서 집에서 하거나 교회에서 하면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요 봉사 티켓 이걸 줬으니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거 해서 집에서는 더 재밌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머리 굴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뭐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내가 뭐 봉사를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애들한테 시킬 때는 그 조건도 잘 그리셔야 돼요. 여기다 대고 뭐 한 달 동안 하루에 용돈 10,000원씩 주기 뭐 이런 거 쓰는 애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잘 이렇게 가리셔야 돼요. 자, 마지막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 뭐냐면 신체 접촉을 통한 강력한 언어가 바로 스킨십입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애도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어떤 말보다
이 스킨십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을 잡아준다거나 등을 두드려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아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나오고요. 특별히 스킨십이 제일 첫 1 언어로 나온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시로 이렇게 스킨십 손 잡아주고, 그러니까 스킨십이 1 언어인 분은 손만 잡아도 그럼 그 포근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자, 몸을 만진다는 건 나를 만진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애착관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숭이를 실험했는데 약간 왕따 당하는 원숭이를 사육사들이 가고 4번을 안아줬더니 시름시름 앓던 아이가 이렇게 팍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을 안아줬더니 다시 무리 속에 들어가고 활발하게 생각했고 12번을 안아줬더니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것이 애착관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아이가 어리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안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킨십이 1 언어인 분한테는 가벼운 이렇게 터치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게 달라요. 근데 이제 스킨십이 0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게 아예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굳이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뭐 부생활 막 30년 40년 됐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리고 뭐 서로 뭐 부부끼리 포옹하세요 그러면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익숙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살펴봤는데요. 예, 자, 그래도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래서 악수 한번 할까요? 이렇게 악수. 예, 악수. 네. 네.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어느 교회 가고 이 강의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60이 넘으셨는데 담임 목사 강의 끝나자마자 저를 와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되게 이렇게 딱 거룩하고 진지하신 분이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귀에 대고 혹시 목사님 스킨십이 1이 나오셨어요? 이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표현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상대방이 1 언어를 알으셨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해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1 언어가 뭐예요? 라고 이제 나왔으면 그걸 잘 기억했다가 내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충족시켜 줄까? 어떻게 사랑 표현할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은 도돌이표가 없어요. 에이, 나중에 내가 뭐 해주지. 나중에 뭐 자식한테 그렇게 시간 되면 여유 되면 우리 집사님 내가 나중에 뭐 여유가 되면 뭐 사랑해주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도돌이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황금이에요. 황금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에게 맞는 또 서로가 또 가장 기쁜 그런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오늘 하루 또 이 이야기들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가져갔나? 누가 가져갔구만. 이거 아닌데. 아니야, 누가 가져갔어. 아니, 여기 있어. 우상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놓게 찬송 예수 사랑하심으로 찬송하셨고 623.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620장을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목사님, 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예물을 이에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축복하심으로 2026년 에녹의 헌신 예배 및 직원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또 우리 세강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강교회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탄식과 그 간구와 때로는 그 기쁨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세관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에녹회 회원들마다 그들의 삶과 건강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인생의 경륜이 우리 세관교회에 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기도들이 또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에녹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후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녹회, 또 기뻐하시는 또 세관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세관교회 성도 모든 우리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족과 우리 또 성도 간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게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